상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사역에 복귀해서 온전한 근무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마무리를 위해 서류들을 최종 정리하고 회개의 감사 일정을 체크하고 남한아이 선교의 사역들을 점검하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남한아이 선교는 지금 목회사관학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3기생 모집과 11기생의 졸업,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일로 바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세워지고 이 땅에 새로운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이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1기부터 지금까지 거쳐간 목회사관 생도들을 주여 축복하소서. 그리고 새로 들어올 13기생들을 주의 준비하신 분들로 모이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한 시편 9편과 대조되는, 아니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절박한 질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상황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반복하며 숨으시냐고 묻고 있지만 그 물음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정직한 기도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까지에 걸친 긴 문장을 통해서 악인들의 특징을 나열하면서 오늘 당하는 그의 고통의 깊이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지요.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분명 시편 9편에서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며 기억하시는 분이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또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이런 정반대되는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사람을 고통케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죠. 5절 6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다는 거지요. 그의 마음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대대로 환난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지요. 7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고 그랬고 8절로 10절에는 약자들을 은밀하게 죽이고 잡아가고 있으면서 그들은 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너희들 고난당하는 자들 하나님 너희들을 감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낙담시키며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이 악인들이 있다는 거지.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침묵이 동시에 보이는 이런 현실의 순간을 만약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아니 굴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흔들림과 아픔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음이 큰 울림으로 이 아침에 저의 마음속에 전해집니다. 그런 비참함과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청하는 거지요. 12, 13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는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으며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외치는 악인들의 외침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감찰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세상의 소리에 저항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감찰하심을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순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외칩니다.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한 거죠. 주께서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주께서 안 보신다,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는데 다윗은 믿음 안에서 주께서는 이미 보셨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만이 보이며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찰하시며 갚으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벌써부터 도우시는 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큰 감동으로 들려집니다. 그는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그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도 못하도록 이 땅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도우시며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시편 10편의 상황을 거치게 됩니다. 악한 자에게는 불황도 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불황의 늪처럼 느껴지고 악한 자들에 의해 무너짐을 당할 때 그 분노와 안타까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16년째 라마나의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 선교의 팀원들에게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사례를 지급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참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버티며 달려왔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입니다. 하늘과 있고 세상과 있는 선교단체로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최저의 생활비로 버티면서 모두가 애를 썼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와서 생활 현장으로 돌아간 이도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생활 현장을 버텨주기 위해서 일을 계속하시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게 오늘 시편의 고백은 저의 외침이 됩니다. 나는 변방 목사로 자금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이런 눈물의 고백으로 사역의 현장을 지키시는 이들을 주께서 보셨고 벌써부터 도우시며 끝내 왕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찬양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지키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을 가립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벌써부터 돌보시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